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책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더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논리나 설득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터툴리안에게 감명을 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보다 투기장에 있는 사자들에게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그 믿음에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터툴리안이 보았던 것처럼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불의한 일,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구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4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단어 또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경히 여기는 자들 혹은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을 한 절을 더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의한 자들,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면에서 불의하거나 혹은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경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중히 여김을 받는 중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의롭고 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불의하고 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높은 위치에 두고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2절과 3절에서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이 세상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누구를 또한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천사들까지도 판단을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도의 가치가 있다, 성도의 존재가, 성도의 위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존재와 위치가 세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 높은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위치만큼 그런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고 삶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요구를 뒤로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준에 맞지 않는 삶을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먼저 손해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내용인데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의를 당한다라는 것은 불공평한 상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는다는 것은 강도에게 빼앗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당하게 강도에게 빼앗긴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양보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손해보면서 손해를 봤는데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희는 살과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좀 분해도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고 양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손해를 본 사람에게 참고 양보해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은 롯보다 어른이었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선택권이 먼저 있는 것을 이렇게 포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교과서적인 대답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난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닮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할 때도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다운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음행해도 괜찮고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탐색하는 자들이나 남색하는 자들이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 등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악을 행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돌이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끼친 자들, 악을 행한 자들, 약한 자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다움의 모습, 구별된 자의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도다움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